안녕하세요. 네. 스님 지난주에는 잠시 첫눈도 왔었거든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원래는 북쪽일수록 더 빨리 추워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청주, 공주 이쪽 충청도에는 눈이 많이 오고, 네. 경기도 이쪽은 아, 별로. 눈이 안 왔었군요. 오긴 왔는데 거의 뭐, 살짝 지나갔나 네. 보네요. 네. 저희는 제법 첫눈이 네, 왔었어요. 사진으로 봤는데 네. 상당히 많이 네, 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날씨도 좀 추워졌었는데요. 네. 스님께서는 건강하게 보내셨나요? 네, 좋죠, 뭐, 저야. 뭐. 네. 네, 실내에 항상 있으니까. 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 요즘에 제가 기억력이 급격히 안 좋아서요. 네. 이번 주에 뭐 했었지? 네, 갑자기 문은 그렇게 근데 좀 멍해질 때가 뭔가 있더라고요.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그러세요. 아, 저번 주에 승낙사 도봉산 승낙사에서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아, 마지막 수업을 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아,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수가 선명상이라서 그냥 명상하려고 모였는데 네, 한 두 번 수업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오픈 마인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그냥 모두의 동의하에 연부를 하고 끝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네. 신기하게 사람들이 연부를 엄청 좋아했어요. 음, 마지막을 모든 분들이 좋아하신 연불로 끝내셔서 좀 뜻깊게 끝내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해프닝이 또 있었는데요. 네. 저번 주 화요일에는 뭐 청주에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마야사 아시죠? 아, 네, 알죠. 현진 스님하고 월정사 놀러 갔다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리고 네, 원주에 뮤지엄 산이라는 게 있는데 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가보셨나요? 아,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을 때 아마 그 와중에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뮤지엄 산에 현진 스님이 미리 얘기는 안 해주시고 네, 갑자기 월정사에서 그쪽으로 딱 가가지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아, 아주 좋은 경험하고 오셨네요. 네, 스님. 저희 이제 안부 인사는 여기서 마치고, 지난주에 스님께서 불이람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끊게 되었는데 기억나시죠, 스님?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도중에 끊어져가지고 제가 되게 아쉬움을 남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불이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웬만하면 다 아시죠?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스님께서 쭉 이야기해 주시기 아니 바라겠습니다. 그냥 어떤 이야기? 길디님이 아는 불이람은 어떤 곳인가요? 가보셨나요? 예, 예전에 가봤습니다. 많이 오래됐어요? 예, 꽤 오래돼가지고요. 그땐 누가 계셨어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한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 저도. 그럼 법정 스님 계실 때 간 건 아니죠? 네, 그때는 아니죠. 예, 어, 하여튼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덕조 스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그 불이람은 사진으로도 되게 많이 뭐 보실 것 같은데 네네, 그 본체가 있고 아래체가 있는데 네, 아래체가 몰랐는데 하심당이라고 부른대요. 네, 근데 그게 예전에 작년 갔을 때 이게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졌었어요.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래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네, 옛날에 다른 건물에 이미 썼던 나무 이런 걸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건축 자재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끼우러지고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네네. 몇 달 동안 공사를 하셔가지고 새로 조금 넓혀서 지으셨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방문을 했는데 네, 덕조 스님이 덕조 스님께서 이렇게 차를 한 잔 주셔서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좋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 건물 얘기는 아니고 네, 제가 거기 갔을 때 최근에 출가한 현보 스님하고 저희 보라선언에 같이 열심히 수행하시고 미국에도 여러 번 갔다 오신 제가자님하고 이제 셋이서 갔거든요. 네, 송정사에 네, 2박 3일로 갔는데 불이람에 이제 네, 갔는데 네네. 이제 예전에는 제 자신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를 많이 알 수가 없었는데 네. 정말 불이람은 기운 자체가 너무 깨끗해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도 없고 네. 너무 맑아가지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일부러 그 뮤지엄 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뮤지엄 산도 엄청 훌륭한데 그 만든 분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일본 사람이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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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젠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나라의 선하고 똑같은 한자이고 네. 그 그렇죠. 똑같은 걸 표현하는 건데 네. 약간 일본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돌멩이나 뭐 나무, 모래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한 거 어떤 마크 그러니까 겉 모양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뮤지엄 산도 약간 그런 명상관도 있고 이렇게 어떤 그런 선의 세계를 좀 표현하려고 많이 그 가미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웅장하고 엄청 크고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그런 어떤 정원, 나무 이런 거를 보고 그런데 매료가 돼가지고 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불이람은 그거에 비하면 정말 조그맣잖아요. 네. 그냥 터굴 하나, 하사당 하나, 앞에 텃밭.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덕조 스님하고 거기 다른 상자 스님 한 분 계시는데 엄청 깨끗하게 항상 관리를 엄청 잘 해놓으셨어요. 워낙에 방문객이 매일 많잖아요. 네. 불이람 원체 유명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뮤지엄 산에 비하면 아주 조그맣고 그냥 건물 하나 있고 뭐 그냥 사람들 와서 앉아 있다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흥을 남기는 곳입니다. 네.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어, 우리 한국인에게 주는 어떤 법정 스님이라는 존재, 법정 스님이라는 네. 훌륭한 분의 존재, 그 다음에 또 송강사라는 훌륭한 그런 대승사찰의 그 또 기운, 네. 그 오랫동안 있으면서 갈고 닦았던 여러 스님들의 그 기운의 여파가 네.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는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상법 시대로 많이 갔다. 심지어 어떤 사람 말법 시대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네. 어, 평균적인 그 일반인들 대중들은 그런 큰 건물과 이쁜 모양, 그다음에 어떤 돌멩이 이런 겉 모양에 많이 매료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불이람은 그렇게 조그맣고 어떤 상징성은 있지만 어떤 구경거리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음. 그만큼 우리의 불교가 뛰어난 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가 그런 것을 좀 더 이해하기를 저는 많이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스님. 음. 그 핵심 얘기는 뭐냐면 명상은 그런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정신에 있다는 겁니다. 음. 우리가 그래서 단순히 기분 좋아지는 명상이라기보다는 이게 전체 오늘 할 얘기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는데 네. 깊은 불교의 가르침에는 종교적인 부분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깊은 가르침에는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아주 큰 뜻들이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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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이람에 대해서 스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정말 기운 자체가 너무 맑고 깨끗하고, 네, 그런,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기운을 주는 그런 곳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시간 내셔서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불이람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네, 안타깝다. 다음에 또 기회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님 오늘은 계율로 공덕 짓는 방법과 계율을 지켰을 때 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교교경에 나오는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비구들아, 마땅히 청정한 계를 지니고 훼손하거나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청정한 계를 지니면 능히 선법을 가질 수 있게 되지만 청정한 계가 없으면
좋은 공덕이 생겨날 수 없다. 그러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걔는 제일 안온한 공덕이 머무르는 곳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결국은 계를 지킴으로써 제일 안온한 공덕에 머무르게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스님께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전에 영화 스님께서 지게 바람일에 대해서 법문하실 때 네, 해주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지약방비라는 그런 한자어가 있습니다. 네, 혹시 들어본 적 지약방비. 있으세요? 이건 중국에서만 쓰는 네, 말일까요? 아유, 저 못 들어봤습니다. 지악, 그러니까 악을 방지하고 방비, 그러니까 방이 막는다. 그러니까 지악, 멈출지, 네, 악하락, 방비한다. 그러니까 막는다. 네, 비가 실수. 그래서 기가 악을 실수. 멈추고 실수를 막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게 계율의 가장 큰 역할인 거죠. 근데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그래서 계율이 중요한데, 그래서 계율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남한테 뭐 악행에 들어가는지, 아까 뭐 그게 괜찮은 건지 확실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지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율의 역할이고 계율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율을 많이 공부하고 이해하고 지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악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율을 지킴으로 인해서 악을 방지하고 실수를 막는다라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계율을 지켜 나가야 되고 또 이 계율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공덕에 머무를 수 있는지 또 구체적인 이야기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항상 불교 공부를 할 때는 너무 많이 읽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약방비 뭐 이런 말도 있고 원단 일체약, 원수 일체선, 서도 일체중생 이런 거 들어보셨어? 그죠? 아닌가? 네, 거의 다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점심 먹을 때마다 그거 외우거든요. 네, 그러세요. 부처님 명호를 여러 개 막 외운 다음에 그 뒤쪽에 원단 일체약, 원수 일체선, 서도 일체중생 이거 꼭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순서가 항상 이렇게 뭐 육바람이도 그렇고 뭔가 순서가 있는데 불교에 그 외우는 것들이 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서 악을 다 쫓아내지 않았는데 막 착한 일을 하려다 보면은 혼란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악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단 일체약, 단 잘라버린다 그러잖아요. 네, 원단 일체약. 예, 일체학. 모든 악을 잘라버린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단순하지 않나? 단순하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계율을 지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든 악을 다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선만 남을까요? 글쎄요. 선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선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또 항상 예외적인 일들이 항상 있으니까요. 살다 보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글쎄요. 저는 아직 악이 있는 것 같아서 노력 중인데 네. 하여튼 제가 이해하는 거는요. 악을 계속 잘라내다 보면은 네. 여러분 수행이 진전이 생기고 그러면 어느 단계가 되면 선과 악이 구분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진다. 아,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계율을 지키는데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아니면은 뭐 제가자니까 여자친구랑 좀 자도 되지 뭐 이렇게 약간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깨닫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내가 지키진 못한다. 아직.
하지만 노력 중이다. 근데 잘못해서 자기가 안 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요 정도만 지키면 돼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계속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음. 깨달을 때까지. 그렇죠. 계속 노력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지 않았으면은 네. 선과 악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선과 악이 늘 존재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음.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계속 지니고 계율을 계속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선과 악이 분별되지 않을 때 스스로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이제 괜찮다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계율을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네. 네. 그런데 스스로 제가 분별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벌써 분별하고 있는 거니까 네. 절대 그런 생각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만약에 내가 계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관점에서 보면 또 합리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네, 또 근데 생각도 그게 드는데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아무리 뛰어난 수행자고 30년 수행했어도 아직 부처님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부처님이 알려주신 것을 자기 입맛에 따라서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스승님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네. 차라리 까놓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요 정도밖에 못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마음의 때가 끼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부처님 말씀, 계율을 통해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그냥 뾰족뾰족했던 마음들이 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바뀌면서 마음이 순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때도 많거든요. 이런 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때는 더 힘든 상황에 들어가서 더 많이 닦으면 좋습니다. 네, 더 많이 닦아야 네. 되겠네요. 사실은 네. 불이람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네, 이번에 방문했을 때 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덕조 스님께서 우리나라 불교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떤 구절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제약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거 다 아는 거죠. 거의 다 알더라고요. 네, 주변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한번 원문으로 말씀하시면 또 모르는 경우가 그래요? 많아요. 네,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런 건데요. 뭐 이렇게 한자로 얘기하면 뭔가 되게 있어 보여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자세히 풀어보면 별거 네, 없어요. 네. 내용이 뭐냐면 모든 악을 네, 그 제악 모든 악을 네. 막고 맞고. 짓는 것을 막고 음, 자기 이렇게 제작했다 할 때 자기거든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모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고 자정기의 그 뜻을 스스로 깨끗이 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모든 악을 막고 모든 선을 또 받들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네, 이것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노력 하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네, 자기 혼자서 노력하면 혼란에 빠지기 좋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모든 악을 짓는 것을 그치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고 그 뜻을 청정히 하면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칠불통계 그러니까 과거에 7 부처님이 모두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셨답니다. 네, 네.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한 길이 여러 가지 길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계율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계율을 지키는 것의 가장 핵심은 바로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계율을 지키는 거 바로 악을 막고 선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요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악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네. 처음엔 악을 줄이고요. 계속 줄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더 착해지는 거죠. 근데 네, 아직도 마음에 화가 있고 욕심도 있고 혼란스럽고 우울한데 착한 일을 하려다 보면은 그냥 혼란 상태로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가장 먼저
더 힘들고 더 보시 많이 하고 더 많이 돕고 더 계율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어렵잖아요. 네. 그럼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이 악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나의 악한 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서 그것들을 잘라내고 더 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첫 단계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선이 남고 또 늘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악을 들여다보고 또 잘라내고 그러다 보면은 선이 남고 선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바로 공덕이 쌓이는 것이고요. 네. 네, 오늘 스님께서 계율과 공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스님 설명 들으면서 불교교경은 정말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인 만큼 매우 심오한 불교 교리가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스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네. 이게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 되게 쉽죠? 듣기에는. 네. 근데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되면은 다 어렵습니다. 개인의 문제에 대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실. 직장 문제라든가 연애 문제라든가 재정적인 문제가 연루되면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마음은 일으키지 않고 일어났다라도 집어삼키고 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